할렐루야.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을 뚫고 나오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날이고 또 성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날, 곧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 제도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 이전에는 율법 안에서 제도로 지켜졌으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은혜로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날이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성취된 날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저는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행복해지며 또 주일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시원해지고 막힌 것이 뻥 뚫려지는 그런 행복하다, 또 감사하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한 번 더 주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다시 주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주일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의 의미를 알려고 할 때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오늘날 주일 예배로 이어졌다면 그 당위성, 주일을 거룩하게 하고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추궁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삭을 꺾어 이게 이제 추수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 털어서 먹었다, 탈곡하는 노동을 했으므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거기서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자, 그 병을 고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안식일에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거나 또 병을 고치는 행위가 곧 노동이다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지한다라는 것을 매우 철저하게 지켰고 안식일 신앙의 대부분을 바로 이것에 대해서 차지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합니다. 주일에 근무해도 됩니까? 주일에 돈을 소비해도 됩니까? 주일은 쉬며 안식하는 날인데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전에 주일날 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도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큰 논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주일의 본질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켜온 주일의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배고프면 먹어도 된다. 안식일이라도 병든 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바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이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배고픈 자가 있다면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우리가 알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식당을 이용해야 하기도 하며 병원을 가야 하고 물질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주일에 야외 예배를 드리거나 체육대회를 한다, 주일에 한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주일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하고, 또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가 공원을 빌려야 하며 체육대회를 한다고 한다면 다 그것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구체적인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주일 예배 후에 성도들이 마트를 들러서 장을 보거나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주일의 예배 외에 일을 계획하며 교회에서 한다거나 개인의 일을 주일에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부분은 많이 허용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금지하는 지금도 많은 논쟁의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일 성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러분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7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취미 생활로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약 50%를 차지한다라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에 대한 오늘날 우리의 실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일에 대한 생각이 배고픔을 달래주고 병든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서는 동의하면서도 두 가지 다른 적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허용적인 태도이고 하나는 엄격하게 금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허용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예수님의 최우선의 관심은 사람을 살피고 돕는 것이다 하면서 주일에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제는 허용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주일에 식당 영업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주일에 영업하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게 된다면 그 반대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고, 아직 해야 한다라고 두 분이 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의 방침이 격주로 주일에 일해야 한다거나 3교대 근무일 때 직업적 특성상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주일을 일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믿음과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 그분의 권면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신다라는 겁니다. 회사와 사회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돕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대하게 허용적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에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한 원로 목사님,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가장 귀중한 신앙은 주일 성수의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분명하게 강하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 또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민수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짐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잠깐 동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지켜져야 할 제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 안식일의 제도의 그 역사성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구약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신약 시대에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알지 못하는 무식하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무리하고 무리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거역하는 반역자들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사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즉 기독교의 역사적인 전통을 무시하고 현대적인 유행에 영합하며 주일 성수를 무시하는 목사들은 무서운 죄를 범하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회하시는 동안에 주일 성수 못한 장로를 치리하기도 하였고, 주일에 여행 간 집사님들을 치리하여 2달간 교회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기도 합니다. 저는 이 원로 목사님의 그 진정성 있는 그 주일에 대한 걱정과 권면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쪽은 매우 유연하게 말씀하고 한쪽은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어느 쪽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이 한쪽을 선택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면 과연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저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주일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 자영업을 주일에 하는 것, 여행이나 방문을 주일에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렇다면 과거에 그렇게 엄격하게 주일을 지키라고 가르치며 지켜왔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장로님의 그 진정 어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 대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장로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주일에 대한 엄격성과 그다음에 이 허용성 2가지를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방법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평일에 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도 그 군사들과 배고플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먹고 나누어 주지 않으셨는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배고픔을, 그것도 있지만 다윗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나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삭을 베어 먹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켰는가 아닌가를 따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을 생각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허용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신 것은요, 안식일의 잘못된 율법 정신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병자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그 바탕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8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안식일의 제도가 자기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지 않으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의 정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오늘 구약 안식일의 제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답을 가지고 구약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약에 나타난 안식일의 정신, 제4계명의 정신은 참된 영혼의 안식과 쉼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면서 그 안식일에는 가정의 모든 남녀와 또 남종이나 여종들, 하물며 내 집안에 머무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과 쉼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제정하셨는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노동을 마치고 하루를 쉬게 하심으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안식일의 기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베트 하면서 쉬다, 멈추다, 일을 중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쉼을 갖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6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합니까? 아닙니다. 그날에 일하고 그날의 밤에는 우리가 쉬면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나서 자기가 쉼을 얻기 위하여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하고 가정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며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7일째 되는 날은 또 여행도 하고 또 쉼을 가지면서 마치 정신과 육신의 쉼을 갖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쉼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같이 함께 우리도 육체의 쉼을 얻기 위하여 운동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7일째 되는 날은, 일주일에 한 날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7일째 노동을 멈추고 세상의 날들과는 다르게 구별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르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이고 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를 위한 일을 통하여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이 주일의 참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날 육체적인 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쉼은 평일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일은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육체의 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너의 모든 멍에를 내려놓고 마음에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의 짐들,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 오늘 주일 가운데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주일 예배와 또 그 가운데 봉사와 또 그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물러가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그 무거운 짐진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평일 6일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날은 그날의 일과가 끝나면 그 모든 것을 쉼을 얻고 또 주말에는 더 쉼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지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쉼을 얻는다 하지만 그들이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참된 안식을 갖지 못합니다. 영혼의 안식,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의 안식,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6일은 우리가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주일에 일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주일에 일을 하면서도 바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영혼 안에서의 감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제처럼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이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는 새 힘을 받게 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주일 가운데 영혼의 참된 안식과 영혼의 스트레스가 치유되는 그런 날이 되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안식일의 정신은요, 구속의 은혜, 즉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에 나타난 안식일 제도 안에 이 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나타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과 쉼이 주일의 정신이라면 두 번째는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 가운데 구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예배하는 날인 것처럼 주일은 나의 허물과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그 백성을 내게 하면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인데,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제사를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기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구원과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요, 우리가 받은 그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게 되는 예배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안식일의 목적이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받은 구원을 감사하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요 특별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상교회에서 구제나 봉사나 전도나 선교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경배하며 노래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주일은요 예배하는 날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쉼을 얻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특별한 날이 되게 해야 합니다. 특별한 날이 되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과 그리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은 매일매일의 만나를 받으며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을 위하여 2배의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매일매일 한 날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지만은 7일째 다는 날은 7번을 돌으며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구별하여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복되다.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고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것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길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정말 은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봉사하고도 내 영혼이 지쳐 있으면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조금 더 피곤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주일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도 아디아포라의 자유를 가지시면서 산책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이웃 가운데 만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 복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참된 안식과 새 힘을 누리는 그런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주일은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도 주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발 물러나서 드리듯이 적극적이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일을 불편하게 하고 소극적이고 부담스러워할 것이 전혀 없어요. 주일은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일요일이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를 때에 나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예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시고 매 주일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참된 유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